얼마 전에 그 새롭게 하소서에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백혜선 씨의 교수의 간증을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최근에 그 나는 좌절의 스페셜리스트라는 책을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도 소개하시면서 본인의 간증을 나누었어요. 그 책이 종교 서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일반 서적으로 나왔지만 대부분이 좌절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를 알려주는 신앙의 고백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본인이 경험했던 간증, 특별히 첫 국제 콩쿠르를 준비할 때의 간증을 나누셨어요. 첫 콩쿠르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많이 떨리셨겠죠. 그런데 이제 우연히 한 잡지를 보면서 장애인 아이를 키우는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보게 된 거예요. 국제 콩쿠르를 준비할 때 마음이 여러 가지 힘들고 또 해야 될 일도 많은데 그 순간에 그런 마음이 들었더래요. 나를 위한 기도보다 이 가정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혹시 만약 내가 국제 콩쿠르 나가서 상금을 타면 이 가정에게 흘려 보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도 열심히 했지만 매일 빠지지 않고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국제 콩쿠르에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연주를 할 때 어느 순간 악보를 까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정말 일어나기 어려운 일, 피아노 줄이 끊어진 거예요. 악보를 까먹었던 그 순간에 피아노 줄이 끊어져서 다시 연주를 하게 돼요. 만약 피아노 줄이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은 성적을 낼 수 없죠. 그런데 그 순간에 피아노 줄이 끊어져서 결국 그 콩쿠르에서 1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금을 그 가정에게 다 흘려보냈고, 그리고 얼마나 은혜로운 사건이에요, 그죠? 그 이후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 어머니가 그 가정을 계속해서 챙겨서 그 장애인 자녀 중에 한 자녀가 피아노 선생님까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책이 나와서 그런지 여러 매체에서 우리 백혜선 교수의 인터뷰들이 소개되는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무도 자라다 보면 가지를 쳐줘야 되는 듯이 피아노 연주는 알면 알수록 깊이가 있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화려함이 오히려 없어지고 간단 명료하게 되는 게 가장 힘든 것 같고,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려함이 점점 가지쳐지고 간단 명료하게 피아노 연주하게 되는, 그것이 정말 어렵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연습하고 향해 가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우리 신앙생활하고도 너무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 복잡합니까? 정말 단순한데 복잡해졌어요. 내 마음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 다양한 말씀에, 다양한 마음에 맞추기도 어려워졌어요. 단순해져야 되는데 점점점 여러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간단 명료하게 여호와를 인정하라 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정말 간단 명료하고 복잡하지 않지만
사실 저도 설교하는 저도 참 복잡하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속한 예레미야서에서도 예레미야서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에서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예레미야서는 52장에 걸쳐 긴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은 너무 간단하게 1장부터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소명의 말씀에 나오는데 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인정한 믿음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있는 대로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 그리고 건설하고 심는 것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 안에 없어야 될 것, 우리 안에 해서는 안 되는 마음들, 행동들, 그거 뽑아내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있으면 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심고 건설하라는 뭐예요?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 그것들 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 것 하지 말고, 하지 말 것 했다면 돌이키고, 돌이킨 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심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주 명료하고 심플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어떤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 예레미야의 상황은 어렵죠. 나라가 멸망할 즈음에 있으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가까운 북이스라엘 멸망했죠. 그리고 마지막 소망의 등불이었던 유다의 왕 요시야,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애굽한테 덤볐다가 전쟁에 나가서 전사했죠. 사실상 유다 땅은요,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이미 멸망한 겁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사실상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멸망했는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더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래서 유다가 돌이키지 않기에 북쪽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심판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 남아있는 심판이 곧 온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의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와서 거의 멸망 상태인 이 유다 땅을 짓밟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멸망시킨다는 거,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먼저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하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하존한 것을 이스라엘 남아있는 남유대 땅에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말씀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이방 나라 바벨론이고요, 이 말씀을 당하는 대상은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유다 땅에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지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가 꺾어버림입니다. 꺾어버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기서 성벽은요, 당시에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었던 것이 포도원이었대요. 포도원. 그래서 적국은 바벨론이고요. 그래서 그 포도원의 담이 바로 성벽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이 휩쓸려 가면 이제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도 뭐 그렇게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포도원이 망가지면 경제적으로는 이미 멸망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메시지입니다. 적군 바벨론은 그러나 오늘 말씀에 파괴합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파괴하지만 완전히 파괴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가지들은 꺾어버립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가지를 하나님을 반역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론은 반역한 유다와 반역한 이스라엘을, 반역한 유다를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그 전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 속하였던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하나님 아버지께 반역했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먼저 12절과 13절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으로 보지 아니할 것이며 전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느니라. 아멘. 처음부터 반역한 건 아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반역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아니 얼만큼 하면 반역이고 얼만큼 하면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반역의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제 뭐가 없어요? 그들 안에 말씀이 점점점 없어서 어떻게 돼요? 희귀해진 거예요. 희귀해진 것도 다행이에요. 그죠?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은 것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너희들 망하지 않아. 너희들 하나님 백성인데 멸망하지 않아. 거짓 선지자들도 그렇게 얘기하죠.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평화뿐이야. 심판 그거 없어. 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감히 누가 침범해? 지금까지 한 번도 멸망한 적이 없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상이 유다 집이 되었고 결국 예루살렘 성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역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그 고아원과 계속해서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그 고아원에 어느 여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여선생님과 얘기를 이제 오래되니까 사역을 하게 되니까 가정 얘기를 좀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들로 인한 아픔이 너무너무 크더라고요. 그 아들이 말만 하면 아는 래퍼였어요. 그런데 누군가를 욕하는 가사, 디스하는 래퍼로 유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마음이 아프냐면
그 아들이 쓴 디스하는 가사 중에 가족에 대한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가족에 대한 디스하는 얘기가 욕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유명한 래퍼지만 그러나 그 노래하는 가사 속에 있는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어머니를 인정하지 않고 여러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 가사로 인한 그 깊은 상처가 본인에게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얘기를 참 하시더라고요. 세상적으로 유명한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래퍼들 얼마나 잘 나갑니까? 그런데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온전히 드러나 있는 그 가족 이야기도 부끄럽지만 그 얘기를 한 자녀, 내 아들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얼만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프실까? 근데 자녀 사이에서 그 자녀가 하나님, 나를 아버지로 어머니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아버지와 어머니가 겪게 되는 그 좌절과 그 낙담은 이미 무얼로도 그 무게를 달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백성이 이러고 있잖아요. 내 자녀가 이러고 있잖아요. 내 자녀가 대놓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때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은요, 아프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참담합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를 범한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지만 그 심판에는 하나님의 그 절절한 고통스러운 마음이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오늘 말씀에 불사름으로 이루어집니다. 불사름.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고 불사르리라. 요즘 비가 많이 와서 비의 무서움, 수재의 무서움을 저희가 다시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며칠 동안 교회 물 넘어올까봐 네. 개인적으로 물의 그 무서움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 충무 앞바다 섬에 그 여름에 가족들과 함께 놀러 갔다가 태풍이 와가지고 구조원이 와서 이제 구해 갔는데 구조원이 넘어지는 바람에 제가 물에 폭탁 빠져요. 너무 두렵더라고요. 근데 물의 두려움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더 큰 어려움을 가정적으로는 불 때문에 경험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1995년에 개척을 하고 IMF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사 나가는 신도시 지역으로 이사 나가는 교회의 옛 건물을 이렇게 사게 됐어요. 그런데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죠? 3, 4년 지나서 벌써 교회가 성장해서 교회 건물을 샀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불이 난 거예요, 불이. 저는 불이 그렇게 무서운지 처음 봤습니다. 대포만 뻥 쏘는 줄 알았는데요, 뻥 하니까 천장으로 불길이 지붕을 뚫고 올라갑니다. 그런 다음에 그 자리에 가면요,
철골이 엿가락이 엿가락.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겉모습이 멀쩡하더라도 거기에는 다 재들이 다 들어가서 쓸 수가 없습니다. 쓸 수가 없어요. 홀라당 다 타버려서 다시 쓸 수가 전혀 없는데, 참 교인들은 대단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무슨 용기로 다시 재건을 하는지 교회를 재건해 나가는데,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새 건물을 짓게 되고 교회는 더 성장하고 저희 아버지는 은퇴를 하게 되셨어요. 그런데 그 즈음에 저와 아버지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거는 옛날 교회 건물 비만 오면 저 천장 저 구석에서 줄줄 새는 거예요. 아무리 무슨 적을 내도 비만 오면 앞으로 계속 그냥 성령의 생수면 감사한데 빗물이 그냥 줄줄줄. 그런데 불이라서 어려움을 겪은 다음에 바로 그 자리에 새 건물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비 안 새는 교회 예배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할 걸. 그냥 비 안 새기를 원하는 기도만 했더니 불나고 새 건물을 줬는데, 좀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면 하나님 더 아름다운 은혜를 주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걱정 안 해도 되는 예배당 주신 거 감사하고, 지금은 더 신도시에 더 큰 규모로 교회가 옮겨졌어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사용하신 방법은 불사름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가지들을 꺾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가지들이 있다면 좀 꺾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좀 버리셔야 돼요. 불사르시기 전에, 불사르면요 결과는 정말 참담합니다.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에는 없어요. 오늘 불사름에 대해서는 다 불사르지 말고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다 무너뜨리지 말고 앞에서는 했는데 다 불사르지 말고는 없지만 우리는 알 수 있어야죠. 남은 터에 우리는 새롭게 일을 해서 짓는 것인데, 불사름의 의미가 그럼 뭘까라는 것을 성경을 찾아보니까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의 공적을 시험하는 불로 시험하시더라고요. 세상적으로 은금 좋은 것을 아무리 지어봐야 그거는 하나님의 공적, 사람의 공적을 시험하는 하나님의 불이 나타났을 때는 그건 다 필요 없다. 오직 하나님의 불시험에 살아남는 것만이 칭찬을 받는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습니까? 구원은 받되 뭐 중에서 받는다고요? 고통 중에서 받는다. 부끄러움 중에서 받는다. 이게 불사름이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성경 말씀 중에 하나님의 불을 만났는데 한 명도 안 죽어요. 그런 불사건이 성경에 나와 있죠. 그 말씀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불이 바로 성령 충만한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임했을 때 성령님이 임했어요. 이때 사도 베드로가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하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설교합니다. 하나님이 불이 임했을 때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기회가 된다는 것.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불이 임했을 때 오히려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교회가 시작되는 사건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사름이 너무너무 참담한 고통이지만 다 태우지는 않으신다. 오히려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그 하나님의 본심을 함께 갖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진멸함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칼로 진멸한다. 이 결과 어마어마하게 참담하죠. 그 전쟁의 잔혹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결국 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우리 19절 후반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아멘. 그러나 칼로 진멸하신다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19절에 이 잔혹한 전쟁의 아픔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에게 18절 말씀을 먼저 주시는데,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칼로 진멸하신다고 하셨지만 모두 다 진멸하지는 않겠다 먼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돌이키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가지도 꺾어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도 불태우고 우리 안에 있는 추한 것 성령의 은혜 받아서 불태우고, 그리고 우리 안에 진멸해야 되는 거, 그것도 좀 뽑고 부서뜨리고 그렇게 하라고, 그것을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본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더 나가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심겨지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뽑아버릴 거, 그리고 부서뜨릴 거, 버릴 거 제발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속하지 않는 것의 가지를 꺾으면 그 가지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로 덧붙여 주신다는 것. 태워진 자리에 오히려 하나님의 새로워진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칼로 망한 나라 같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세운,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제단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건설하셔서 묵은 땅을 기강하고 좋은 땅이 되었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날마다 돌이켜져야 하겠습니다. 성령님께 간구하면서 우리 힘으로 안 될 때는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복음의 합당을 행하고 그 복음의 씨를 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 그리고 우리도 행복해지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이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히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